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라 일로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눌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대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데 물붓는 그런 영적인 황폐함이 있을 때에 많이 돌이킬 것을 여러 번 말을 했고 정말 눈물로 호소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올 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고 토기장에 내려가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가서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기도 하고 또 반죽을 새롭게 해서 물을 붓고 다시 반죽하고 또 하고 몇 번이도 그릇을 다시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고 다시 미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애국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확실히 보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의 복을 물을 붓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교훈을 계속 하셨는데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안 듣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중간 지점에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안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닥치는 재앙과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소식들을 환상과 음성으로 들으면서 미리 될 일을 미리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음성을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격려하거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비전을 환상을 통해서 또는 주시기도 하셨지만 오는 예레미야 18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킬 것을 촉구했으나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거절했고 좌절시켰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굴복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겠다는 주시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것이지만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말씀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갔을 때 토기장의 발에 움직이는 농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기는 스스로 개선할 능력이 없는 거죠. 진흙덩어리가 무슨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오직 토기장의 손에서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순종하여 갔을 때 그런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진흙덩어리와 진흙을 열심히 무르게 하여 적당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만 부서지고 그렇게 하는 능숙능란한 토기장이를 보았습니다. 18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온갖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 64편 2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서 지으신 것이라. 그릇을 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을 끊임없이 빚어가시고 만지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인자함으로 그렇게 그릇들을 빚어 가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만지시는 아버지를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18장 3절에도 내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에는 농로 정중앙에 흙덩이를 던지고 만일 정중앙에서 약간 비켜나가면 그릇이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져서 100%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그릇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그릇을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중앙에 흙을 놓고 농로를 계속 돌리면서 능숙한 손으로 그릇을 빚어가는 토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확하게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지속적으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고 역경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비극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귀신으로부터 많이 옵니다, 고통이.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고 대적해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덜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한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도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빚어내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뭔가 좀 하나님의 보실 때 여러 가지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아셨거늘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가지 않는 한 아무런 그릇도 못 됩니다. 진흙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만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진흙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토기장의 기술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예레미야가 만들어지는 그릇을 보며 놀라워할 때 갑자기 그릇이 깨어져 형체를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의 노력이 헛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만드는 토기장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그런 인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벌써 어떤 면으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만들어 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흙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싹에다가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밭에 어떤 말씀을 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원하는 그런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도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그릇을 빚어줄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깨진 그릇을, 이그러진 그릇을 그 부스러기
어떤 그런 흙들을 어떤 던져서 못 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흙덩이에 물을 더 넣어 무르게 만들고 다시 반죽을 하고 다시 고운 마음으로 반죽해서 또다시 예쁜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열심히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보겠다 하는 것은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민족을 이끌도록 야곱을 선택하신 분은 그는 사기성이 있는 찬탈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후에 그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해서 피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넣으시고 목숨 거는 기도를 야복강가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꼭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과 열심으로 기도했던 야곱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은 매번 토기장이를 거역했고 매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그릇된 길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싶은데 하얀 길, 빛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고 검은 길, 돌짝바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인데 굳이 돌짝길을 선택해서 가서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보면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항상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계속 거역했지만 그러나 에서와 상봉을 앞두고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반역의 강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는 놀라운 계시의 사람으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임종 때 그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계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토기장에는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설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로도 사용하고 그릇을 잘 빚기 위하여 농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는 제가 기도 중에 살구 2개, 잘 큰 성숙한 살구 2개 열매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하면서
그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놔둬라 그러면서 살구 2개를 탁 땅에다 놓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계속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놔 버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되시고 왕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계속 거역하면 붙잡고 있는 열매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농로도 사용하시고 불도 사용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필요한 요소를 다 태우신 후에 좋은 그릇으로 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을 밖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의 1절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 유기체로서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가 하는 것을 몸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시련의 불 속을 지나게 하시고 시련의 물 속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풀무불이 파괴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감싸져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풀무불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감싸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려라.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잘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십시오.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시고 나아가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오늘 이 애국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나라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이 민족이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다 마음에 들고 어찌 다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방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또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주의 군사로서, 내가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다. 교회를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하자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한 중보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지언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날카로운 말로 정죄하지는 맙시다. 여러분, 저는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가 정치인이라도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때 그래, 어떤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네 그러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라도 너무 날카로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며 오히려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게 모든 것이 법대로 잘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려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경고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 백성은 여전히 반역했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을 듣는 대로 말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품격과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